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크신 축복과 평강이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 중심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낚는 어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사역, 또 제자들 부르심, 또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 제자를 부르신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계속 보셨듯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이 유대 지역에 계셨거든요.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고 여기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지역에 좀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북쪽으로, 여기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여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계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유대에서 세례를 받으셨지만 아직 예수님이 붙잡히거나 고통받거나 죽거나 그럴 때는 아니시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을 좀 피해서 저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걸 보는데요. 그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북쪽 지역,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이사야에서 예언한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바로 저 윗땅을 말하는데요, 요단강 저편과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는 그 이사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 이 또한 이루어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도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는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으니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4명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4명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그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역시 이들도 어부죠.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아마 형제지간이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지간인데, 이 4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이상한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다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나? 더군다나 야고보 요한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그물 다 씻고 정리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랬더니 아버지와 배를 다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자기들의 모든 생계인 배와 그물과 심지어는 아버지를 다 버려두고 그렇게 금방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도대체 그 한마디에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가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전체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사실 오늘 그 부분이 제가 여러분과 나눌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인데요.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게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요한이, 여긴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유대 지역에 머물러 계셨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두 제자는 누구냐면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말은 뭐예요? 저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리스도가 저분이야 라고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컨펌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도 성품도 보고 이런 정말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 안드레와 요한이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시몬을 찾아가, 자기 형제의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날 밤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자기 형 시몬에게 얘기해서 그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자 시몬이 예수님께 오자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고 말하시기를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뭐라고요? 베드로. 베드로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원래 시몬인데 그를 보면서 너는 이제부터 게바다, 즉 베드로다, 즉 반석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반석 같은 일을 할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딱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그 만남이 인상적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이분 참 특별한 분이구나,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또 헤어진 것 같아요. 예수님 갈 길 하시고 이들 갈 길 가고, 이들은 어부들이었으니까 다시 갈릴리로 가서 어부의 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또 고기 잡고 그러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다시 이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들을 부르시는 이 일도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거기서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이 갈릴리 해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좀 안전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그러신지 배를 한 척 빌려가지고 배 위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약간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 배가 누구 배냐면 베드로 배였어요. 베드로가 그 전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막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리고 아침이 돼서 그냥 지친 모습으로 와서 그물 다 씻고 배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배를 좀 쓰자, 전에 만났던 분이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 배에서 예수님이 쫙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열심히 그물 정리하다가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 우리가 수고해서 애를 써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는 다 끝나서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말씀, 참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그분에 대한 깊은 인상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 순간 뭔가 좀 그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어서 그런지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앞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님 이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요? 주여. 이분이 진짜 메시아 맞구나. 약간 의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두렵고 떨림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거기 다 있네요. 야고보, 요한 거기 다 있어요. 다 같이 놀랐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말씀하시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다, 거기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이 다 육지에 대고,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거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과의 그동안에 이런 만남이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경험도 했고, 특별히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는, 그냥 육신을 위해서 물고기 잡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졌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중요해요.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게 제자들을 부르심이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지금까지 육신의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 낚는 사람들이었어요. 평생 물고기만 잡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그들을 부르심은 이제부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이제부터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다는 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라갔을 때 정말 그들의 인생은 자기 먹을 걸 위해서 물고기만 낚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바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육신의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만 낚는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을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죽으면 소용없어요. 죽은 후에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반드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꼭 해야 되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내 영이 살고 다른 영을 살리고, 두 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영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영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내 영이 살지 않으면, 죽으면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 이유는 기회가 없어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영이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영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죽으면 아무런 상급과 영광이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이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이요, 다른 영을 살리는 것은 영원한 상급과 영광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이 두 가지는 꼭 해야 돼요. 내 영이 살아야 되고 다른 영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다른 사람의 영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생명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신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반응.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데 이 부르심에 반응해야 돼요. 그 부르심을 믿고 그 부르신 자를 따라가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고, 그래야 영원한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슨 막 코를 확 깨가지고 그냥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기다리시고, 그 반응하는 자들이 믿고 주님을 따를 때 생명을 얻고, 그리고 놀라운 영광과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십니다. 죄와 사망의 관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살다가 그냥 죽은 어떤 나랑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한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고,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부터 나를 구원한 구원자요 나의 왕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마음속에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또 요한복음 3장 12절 아까 찬양됐는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구절만 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아이고. 예, 시작. 내가 진실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 따라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반응해야 돼요. 그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말씀드리지만 평생 나 생계로 해서 물고기만 잡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주 앞에 섰을 때 놀라운 영광과 상급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반응해야 됩니다. 사실요, 이것만 남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다 사라져요. 세상에서 뭘 누리든 뭘 가졌든 뭘 이루든 다 사라지고 딱 두 개만 남아요. 생명, 영적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사명을 위해 살았던 삶,
곧 2개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생명을 얻는 것이고 다른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사명 감당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는 다 없어진다니까요. 죽음과 함께 모든 건 다 사라져요. 딱 2개만 남는 거예요. 2개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 그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게 살았던 이 삶, 딱 2개만 남고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으로,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주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고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얘기를 보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따른다는 거는요, 이전에 주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지금까지도 그분을 들어서 알고 있고 만난 적도 있고 기적도 경험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부르심을 들었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따르기 전까지는 아직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 많은 경험과 지식과 또 은혜를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내려놓고 따르기 전까지는 아직은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여전히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여전히 그 삶 살고 있는 거예요. 배웠지만, 알았지만, 은혜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인생은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하지만 주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인생은 비로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생명과 영광을 향해 가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이런 겁니다. 너무 자주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예수 믿는다는 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떤 삶의 목적 또는 방향,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요거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예수님이라는 힘을 좀 더 필요로 하니까 예수 믿는다는 신앙을 하나 더해가지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에요. 유턴이에요. 지금까지 주님 없이 살았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뭔가, 이것도 전에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3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따라해 봅시다.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 전에는 내 삶의 목적이 나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재밌게 살고, 내가 편안히 살고, 나. 오직 나의 영광과 나의 재미와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과 사명을 위해서 간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나에게서 누구로? 주님께로.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돼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가는 것, 이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지향점이 달라져야 돼요. 뭐가 달라져요? 지향점.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내가 이렇게 지향하는 바가 이 세상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오직 이것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 지향점이 상향 조정돼요. 어디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 땅에서의 영광, 이 땅에서의 부귀, 이 땅에서 산 것, 그것보다도 장차 내가 갈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주실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삶을 지향하는 이 지향점이 쫙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무슨 태도가 달라져요? 삶의 태도가.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전에야 별로 생각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늘 의식하는,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사는 겁니다. 죄도 함부로 못 져요. 예수님을 의식하니까. 아무도 안 본다 그러면 막 하겠지만 그분을 의식하면 죄도 함부로 못 져요. 또 죄 지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못 견뎌요. 힘들어서. 그분을 의식하니까. 웬만한 어려움 온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 살아계시는데. 그분을 의지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그분을 의식하며 의지하며 살기 시작하는 것. 이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지향하는 바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무슨 성인구제가 되고 대단한 인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해도 맨날 넘어지고 죄짓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제자들도 그렇죠. 안 그래요? 그분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지만 그분들도 보면은 맨날 누가 높으냐고 싸우고 말이죠. 툭하면 막 성질 부리고 막 분리 내려라 막 이러고 말이죠. 좀만 어려우면 막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난리치고 말이죠. 심지어는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가고 말이죠. 이게 참 대책 없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그들을 우리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꽉 붙들고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제자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을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러는 게 아니라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지향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식하며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세요. 이걸 할까 말까, 따라갈까 말까, 이게 주저하면 안 돼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처럼 그 많은 경험을 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도, 심지어는 기적을 경험해도 실제로 따라가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은혜도 많이 받고 경험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아직 아닌 거예요. 마음에 결단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제부터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이제는 내 육신을 위해서 물고기만 잡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따라 사람을 낳는 업으로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영원히 빛날 천국의 스타와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죠.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생명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주기 위해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언제까지 육신을 위해서 물고기 잡는 인생만 살다가 마치겠습니까? 이제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내 삶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여 생명을 얻고 우리 주님과 같이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드리겠노라고 결단하고 따르시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